자,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진노를 이루시기 위한 도구예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이죠. 우리 다 같이 에스겔 6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손으로 치고 발로 구르며 말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악한 가증함으로 인하여 슬프도다. 이는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임이라.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요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질 것이며 남아있어 포위당한 자는 기근으로 죽을 것이라. 이같이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이루리라. 세 가지가 나오죠. 칼, 기근, 전염병.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악한 짐승이에요. 여기는 세 가지인데 칼은 전쟁입니다. 전쟁. 칼은 기본적으로 전쟁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칼은 각종 자연재해, 인재, 다양한 사건, 사고를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전쟁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전쟁은 이 땅에서 받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반면에 지옥은 사후의 세상에서 받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과 국가, 나라를 심판할 때 전쟁을 쓰시는 거예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보십시오.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보십시오. 아시리아와 바빌론을 들어쓰시되 전쟁을 일으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근. 기근은 기본적으로 식량봉이 끊어지는 거예요. 식량봉. 이 식량봉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이에요. 최소한의 식량이 끊어지면 다 죽는 거죠.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으로 손꼽히는 10가지 대기근이 있거든요. 그 대기근이 일어난 나라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이에요. 또한 인도, 방글라데시 같은 힌두교 국가들이에요. 또는 모슬렘 국가들. 또는 아일랜드 같은 카톨릭 국가들입니다. 아일랜드도 극심한 대기근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이죠. 에이즈, 에볼라, 메르스, 사스, 그리고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또 지금도 함께 있지만 코로나19. 자, 이러한 재앙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칼, 기근, 전염병. 자, 이러한 재앙들은 이 땅에서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저주인 거예요. 그분의 분노와 진노의 표시입니다.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시편 7편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매일 분노한다고 했어요. 악인에게 매일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도 분노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지금도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죄인들이 깨달으면 주님께로 돌아오겠죠. 그걸 못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 땅에 대해서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인류는 전 세계적인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또한 이 재앙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재앙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지진이 많이 나는 국가가 있잖아요. 산불이 많이 나는 국가가 있잖아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이 알베르 까미가요. 소설 페스트라는 소설 썼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썼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을 썼는데 페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고 방, 지하실, 가방, 손수건 등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가 인간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다시 나타날 것이다.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데 교훈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데 교훈을 못 깨달으니까 그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빈대와 싸우잖아요. 빈대. 갑자기 빈대가 나타났어요. 빈대는 사라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빈대와 싸웁니다.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빈대를 정복한 줄 알죠?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니까 빈대가 안 나오는 것이지 인간이 정복한 게 아니에요. 뭘 모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 이처럼 이스라엘 향한 심판은 계속됩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 심판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마찬가지예요. 뭐 군사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압도적이라 할 수 있지만 왜 하마스로부터 그런 공격을 당했을까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몸만 그 땅으로 돌아왔지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하잖아요. 그들은 대환란 기간에 가면 지금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재앙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못 깨닫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재앙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약점은 재앙이 임하면 잠시 회개하는 것 같다가도 재앙이 곧 거치고 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떤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주님, 이 징계를 거둬주십시오. 이것만 거둬주시면 제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거둬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또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똑같은 재앙이 계속 옵니다. 왜 오는 것인가? 바로 그 똑같은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안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재앙을 멈추는 길은요, 진정한 참회 기도, 진정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초한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인가? 자,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불쾌하시게 만드는 그들의 죄악은, 자, 2장 1절, 2절 보시면요, 죄악을 꾀하고 자기들의 침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아침이 밝으면 그들이 그것을 실행하리니 이는 그것이 그들 손에 능력에 있음이라. 그들은 밭들을 탐내어 그것들을 폭력으로 취하고 집들도 탐내어 빼앗아 감으로써 사람과 그의 집을 억압하고 사람과 그의 유산까지도 억압한도다. 자, 이들은 죄악을 꾀합니다. 의를 꾀하는 게 아니라 죄악을 꾀합니다. 자기들의 침상, 그러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악을 행하고 아침이 밝아올 때도 악을 행하고 계속 죄로 점철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루 종일. 왜냐하면 이들의 손의 능력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들의 손에는 능력이 있는데 자기들의 그런 손의 능력으로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스럽게 가난한 자들의 밭들을 탐냈고 그런 탐욕 속에서 가난한 자들의 밭들을 폭력으로 탈취합니다. 과거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 아합이 누구의 포도를 뺏어왔죠? 나봇. 그거예요, 그거 지금.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의 밭들을 강탈해 간 거죠. 밭들뿐만 아니라 집들까지도 탐냈고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서 사람과 그의 집과 유산을 억압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들은 살인을 서슴지 않는 강도들이에요. 결국 이런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계획하십니다. 자, 재앙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죄를 행하는 그 사람 때문에.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족속에게, 여기서 말하는 족속은 유다 족속입니다. 내릴 한 재앙을 계획하노니 이 재앙에서 너희는 너희 목을 움직이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오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때가 악함이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죄악으로 인해서 때가 악한 이 시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재앙이 무엇인지 봤더니 그들이 탐욕스럽게 행한 그 악한 행실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보응하는 거예요. 그 재앙은 그들의 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목 디스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목에다가 목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멍에를 씌우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8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시면요, 이 목에다가 멍에를 씌웁니다. 그래서 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10절에서 그때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집어서 그것을 꺾으며 하나냐가 모든 백성들의 면전에서 고하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더라. 내가 만 2년의 기간이 차기 전에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니 그랬어요. 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죠. 그러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더라. 그때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더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고하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더라. 내가 나무로 된 멍에를 꺾었으나 너는 그들을 위해 쇠로 된 멍에를 만들지니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더라. 내가 쇠로 된 멍에를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놓아 그들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리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또 내가 그에게 들의 짐승들도 주었느니라. 그러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하나냐야, 이제 들으라. 주께서는 너를 보내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신뢰하게 하노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보라, 내가 너를 이 지면으로부터 제해버릴 것이요 내가 올해에 죽으리니 이는 내가 주를 대적하는 반역을 가르쳤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래서 미카서 2장 3절로 오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계획하신 그 재앙에 따라서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부와 권력으로 악행을 저지른 그들의 목에다가 쇠로 만든 멍에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거죠.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오만함을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자들이 탐욕스럽게 강탈한 땅이나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땅을 잃어버리게 만드시는데요, 4절과 5절 보십시오. 그날에 누군가가 너희에 대하여 비유를 지으며 슬픈 애가로 애도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분깃을 바꿨으니 어찌 내게서 그것을 제거하셨는고. 그가 돌이켜 우리의 밭들을 나누셨도다 하리라. 그러므로 주의 회중에서 제비로 주를 띄울 자가 너에게는 한 명도 없으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밭들과 집들을 탐내어 탈취한 악인들, 자, 그들은 여기 보듯이 4절에서 보듯이 완전히 망한 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율법을 거역했기 때문에,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말씀을 거절한 채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은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으로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여기 본문 4절은 그들이 완전히 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을 바꾸고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소유했던, 이들이 누군가로부터 빼앗았던 그 밭들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줘버리는 것이에요. 그들의 땅을 빼앗아 갖고.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대로 되갚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뺏었잖아요. 하나님도 그들에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이 나눠줘 버리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한편 이 5절에 나오는 이 줄은 오늘날 이 땅을 측량할 때 사용하는 쇠사슬 같은 거예요. 땅을 측량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땅을 이 줄로 전체적으로 얼마나 면적이 어떠한지를 재는 거예요. 측량한 다음에 누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을 가질 것인가, 이거를 제비로 뽑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그들의 밭들과 집들을 강탈한 이 부유한 악인들을 위해서는 제비가 던져지지 않습니다. 즉 그들에게 줄 몫이 없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줄이 띄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줄을 재갖고 이만큼 땅을 줄게 이렇게 되는데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들을 위한 어떤 목도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비극은요, 재림 때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 기간에도 적용될 수 있죠.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짐승의 표를 받고 사고 팔고 부자가 된 유대인들, 특히나 이들은 가난한 이웃들, 가난한 유대인들을 도와주지 않고 압제하고 억압했던 그런 부자들, 가난한 이웃을 돌보기보다는 그들의 밭들과 집들을 강탈한 대환란 때의 유대인 부자들, 자, 그들은 천년왕국으로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줄 땅이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해,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견디며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유업이 주어지죠. 땅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견딘 적이 없는 사람들, 자, 그들에게는 통치할 땅이 없죠. 성읍이 없죠. 조선시대 후기에 가게 되면 양반은 양반인데 이 땅이 없는 양반이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 잠반이에요. 잠반. 잠반처리? 잠반. 자, 그런 땅이 없는, 다스릴 성읍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는 더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땅을 유업으로 받을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다면 그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남들은 하나 혹은 5개, 10성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통치하는 그 성읍에 그냥 얹혀 사는 거죠.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자, 어쨌든 대환란 기간에 그렇게 유대인 부자들, 적그리스도 편에 선 부자들, 가난한 이웃들을 압제하고 억압했던 그런 부자들은 천년왕국에서 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한 거죠.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 보시면 그들이 예언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예언한 자들이 그들에게 예언하지 않아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다. 그러니까 자신의 손에 있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들을 책망하는 그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언하지 마, 하지 마 한단 말이에요. 들을 양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하는 조언과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고 아예 귀를 막아버리죠. 그러면서 죄들을 책망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적인 설교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말씀을 멸시하는 풍조가 극에 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예언하는 사람만 수치를 당하고 어리석은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리에 설교하면 사람들이 잘 듣던가요? 아유, 오늘 또 오셨네요. 어떤 설교 들어주실까요? 막 기대하던가요? 아니죠. 박해하거나 욕하거나 뭐 하잖아요. 막 이렇게. 관심 안 두거나 비웃거나 하잖아요. 그들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합니다.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고하죠. 경찰에다가. 그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말씀을 경시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풍조가 극에 달해 있는 거예요.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거기 호세아 9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호세아 9장 7절 보시면요. 감찰의 날들이 오고 보응의 날들이 오나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리라. 선지자는 어리석고
영적인 사람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증오는 크기 때문이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정말로 이 거짓 선지자처럼 어리석고 미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미친 사람처럼. 오늘날의 거리 설교자나 구원자를 보면서 미친 취급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의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아모스 5장 13절 보세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3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총명한 자가 그때에 침묵을 지키리니 이는 어떤 때예요? 악한 때임이라.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듣지도 않는 거. 자, 그러니까 총명한 자,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조언을 사람들이 전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총명한 자들이 아예 침묵을 지켜버리는 거죠. 예레미야도 침묵을 지키려 했었죠. 그런데 말씀이 내 뼈에 막 사무치니 어때요? 다시 말을 하잖아요. 내가 전에도 심판을 경고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듣는단 말이에요. 에이, 나 이제 말 안 할래 했는데 내 마음속에 막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는 거죠.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령자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지만 내 안에 끓어오르는 그런 열정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전역에서 말씀을 멸시하는 풍조가 극에 달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성경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어요. 교회들, 특히나 이 신성한 강단에 서 있는 목사들이 앞장서서 살아있는 말씀을 멸시하고 있고 칼로 난도질하고 생수의 근원이자 살아있는 빵인 이 말씀을 거절하죠. 이것이 배교와 심판과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성경을 버리고 어떠한 생명력도 없는 변개된 성서들을 만들어낸 결과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조종, 그 조종이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중세 암흑시대를 보세요. 변개된 성경, 가짜 교회인 로마 카톨릭이 판을 쳤죠. 기독교와 바빌론 종교가 혼합됐죠. 그러한 모습이 절정에 달했던 중세 암흑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뭘 보내셨냐면 흑사병을 보내죠. 흑사병. 이 흑사병이 위세를 떨쳤던 1348년에서 1353년 이 5년의 기간에요, 무려 2천만 명의 유럽인들이 죽었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그것이 중세 암흑시대에 나타난 거예요. 또 있습니다. 영국에서 1884년에 영어 킹제임스를 버리고 RV를 택하죠. 리바이즈 버전. 미국은 1901년에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ASB를 택하죠. 자, 이러한 변개된 성서들이 출간되면서 배교의 교회 시대 초기인 1918년과 1919년에 하나님은 스페인 독감을 보내십니다. 세계 전역으로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었어요. 당시에 전 세계 인구의 3 내지 6%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이 당시에요, 우리나라에도 스페인 독감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는 무오년에 들어왔다 해서 무오년 독감, 이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14만 명이 죽었어요. 자, 우리나라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때? 변개된 성경인 로스역 1887년, 그리고 변질된 복음, 사회복음이 들어왔죠. 뿐만 아니라 가짜 부흥, 원산과 평양에서 마귀적인 오순절 은사주의 대부흥운동이 1902년에서 1907년 사이 있었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 말씀을 멸시한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한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직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7절 보십시오. 오, 너 야곱의 집이라 불리는 자야, 주의 영이 엄격하시냐? 이것들이 그의 행하심이냐?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란 앞선 1절부터 4절에 언급된 죄악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악행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겠느냐? 묻는 거예요. 답은 뭡니까?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그러한 악행들을 행하는 사마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는 것,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에게는 주의 영께서 매우 엄격히 자신을 제한하셔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이 말씀하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내 말이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분의 말씀들이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책망은 지속됩니다. 근래에도 내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나서 전쟁을 반대하여 안전하게 지나가는 자들의 겉옷과 속옷을 함께 벗기는도다. 다소 좀 어려운 말씀이죠. 러크만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구절은요, 이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일종의 어떤 도로에서 이 강도 행각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원수처럼 일어나서 안전하게 지나가는 백성들의 겉옷과 속옷을 빼앗는 거죠. 강탈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알몸이 되게 만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의 여인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도다. 여인들을 쫓아냅니다. 과부들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여인들의 아이들, 과부들의 아이들, 결국 유산을 잃게 만들죠. 너희는 일어나서 떠나라. 이곳이 너희의 안식처가 아님이라. 이는 이곳이 더럽혀졌으므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며 크게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의 땅이 아니에요. 안식처가 아닙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그것도 크게 멸망받아 마땅할 만큼 더럽혀진 땅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과 거짓으로 행하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여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한다면 그와 같은 자도 이 백성의 선자가 될 것이라. 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과 거짓으로 행하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거짓된 것들을 예언할 때, 잘못된 것들을 예언할 때, 죄에 대해 예언할 때 그들을 백성들의 선자가 되도록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을 듣는 백성들을 속이십니다. 자, 이건 역시나 또 하나의 심판이에요.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교인들에게 거짓 목사들, 가짜 목사들을 주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가짜 성경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난 배교자들에게 한글 킹제임스성을 흉내내는 짝퉁 성경을 허락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 12절 13절은요, 이거는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삽입됐어요. 자, 이 부분은 잠시 건너뛰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3장에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를 계속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요. 또 내가 말하였도다. 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너희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들으라. 공의를 알아야 하는 자가 너희가 아니냐? 자, 통치자들이 공의를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들이 공의를 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루고 혹독하게 압제합니다. 2절 3절이에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뜯어내며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너희가 또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도다. 그들이 백성의 뼈를 부숴 잘게 다지기를 마치 솥과 가마솥 안에 넣을 고기처럼 한도다. 너무나 잔인하죠. 너무나 끔찍하죠. 자,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비유적인 표현이나 과거의 사건에 국한시키면 안 돼요. 과거에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설령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과거 사건으로 이것을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또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국한시키면 안 돼요. 이것은 대환란 기간에 실제로 일어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에서요, 과거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과거에 안 일어났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건 비유야, 이래버리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때부터 성경은 닫혀버린 책이 됩니다. 반드시 예언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문자 그대로 해석했을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라면 이건 미래의 일이에요. 자, 이것이 그래요.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인간을, 짐승이 아니라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할 거예요. 피의 제사를 요구하죠. 적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은 짐승이 아닌 사람들, 특히 짐승의 표나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참수형당한 유대인들을 환란 성전의 번제단 위에 희생제사로 바칠 걸 요구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바쳐진 유대인들의 살을 먹고 그들의 피를 마실 겁니다. 사람의 몸을 토막내는 거예요. 요리해서 먹는 거예요. 잔인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 대상이 될 것이에요. 지금 미카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또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는도다. 끔찍하죠. 그들이 백성의 뼈를 부숴 잘게 다지기를 마치 솥과 가마솥 안에 넣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자, 끔찍한 인신제사와 사륙 그리고 식인 행위가 언급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6편 4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어느 한 구절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와 짝이 되는 구절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4절 보시면 다른 신을 급히 쫓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피의 술제물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행하는 것이 바로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소위 성만찬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죠? 사제들이 우리가 지금 먹는 빵과 포도주에 축복을 하면, 축사를 하면 그 순간 뭘로 바뀐다 그러고요? 예수님의 실제 살과 실제 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일종의 식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들에 대한 예행 연습을 좀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피의 술제물이죠. 피의 향연을 즐기는 것이죠. 자, 거기 시편 106편 37절 38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7절 38절 보시면 정녕 그들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을 마귀들에게 제물로 바쳐 무죄한 피, 즉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의 피를 흘려 카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으니 그 땅이 피로 오염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렇듯 사륙을 당한 유대인들이 마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질 뿐 아니라 잡아먹히는 거예요. 언제요? 대환란 기간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세상 전매에 등장해서 예루살렘 성전, 환란 시대에 세워져 있는 성전의 지성소, 자비석 위에 앉아갖고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경배해, 나를 섬겨,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 제사를 받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을 나에게 바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흘린 실제 피를 통해서 그들은 피의 술제물을 마시는 거예요. 실제 피를 마시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미사를 그들은 대대적으로 집행할 것이에요. 계속되는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악행을 저지른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도 심판이에요. 일종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행한 악한 행실에 따라서 그들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이 숨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를 때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심판입니다. 우리 잠언 1장 24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29절을 볼 텐데요. 자, 다는 보지 않고요. 일단 24절 봐야겠네요.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자, 그 이유를 봤더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그 다음 5절부터 7절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책망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 백성을 오도하는 선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더니 그들은 그들의 이로 깨물면서 평화라고 외치며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한다. 자,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짓 선자들은 평화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아까 누구예요? 하나냐자. 아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 이 하나냐는 만 2년 내에 느부갓네살의 그 멍에를 내가 깨버리겠다는 하잖아요. 하나님이 깨버릴 거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죽어버리잖아요. 자,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 선자들이 평화가 없는데 계속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입에다가 먹을 걸 좀 넣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아주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변으로 좋은 말만 하는 거죠. 오늘날로 보자면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 사역하는 설교자들이죠. 생계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목사들이죠. 자기의 입에 먹을 걸 주는 사람들, 헌금을 많이 갖고 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자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밤이 이르리니 너희가 환상을 보지 못할 것이며 너희에게 어둠이 오리니 너희가 점치지 못하리라. 또 해가 선자들 위로 져서 낮이 그들 위에 어둠이 되리라. 그때에 선견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점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 정녕 그들 모두가 자기들의 입술을 가리리니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환상을 봐야 할 선자가 환상을 못 봐요.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할 설교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안 넣어줘 버리시는 거예요. 낮은 지나가고 밤이 이르죠. 빛은 물러가고 어둠이 엄습하죠. 해는 지고 낮이 어둠으로 바뀌죠. 선견자들은 보지 못해서 부끄러움 당하죠. 백성들은 뭔가를 좀 알려주세요. 당신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는데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자기도. 점치는 자들은 점을 치지 못해서 수치를 당합니다. 결국 이들 모두 자기들의 입술을 다물어야 돼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왜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으니까. 깨달은 게 없으니까.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하나의 심판이죠. 8절에서요.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에 의하여 권능과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며
야곱에게는 그의 죄가를,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알리리라. 누가 그런 거예요? 미카가. 선지자 미카가 범죄한 야곱,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주의 영에 의하여 권능과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죄의 실상을 담대하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배교한 목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배교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 성경대로 믿는 설자들은 주님의 영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옥을 선포하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멸망한다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고, 이제 곧 세상은 끝나간다고, 정신 차리라고, 이 땅의 생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 야곱 집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 곧 공의를 싫어하고 모든 공평을 왜곡한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이것을 들으라.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들은 공의를 싫어해요. 공평을 왜곡합니다. 그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세운도다.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바라고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삭슬 바라고 가르치고, 그 선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께 의지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한다. 아니, 죄를 지으면서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 그러니까 재앙 없어, 걱정 마. 화평은 있어, 화평. 심판 없어, 화평이 있는 거야. 이런 거짓말도 없죠. 피는 피를 부릅니다. 이들은 피와 죄악을 통해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온, 곧 예루살렘을 가득 채운 거예요. 피로 채우고 죄악으로 채운 거죠.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바라며 재판합니다. 제사장들은 삭슬 바라면서 백성들을 가르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선자들은 돈을 바라면서 점을 치죠. 오늘날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들이 바로 이런 목사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돈을 강조하는 목사들. 자, 이러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이런 가증한 죄를 지었으면서도 양심이 화인 맞은 나머지 주께 의지한답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주님은 죄악을 행하는 그들 가운데 안 계시죠. 그래서 재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민족과 국가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본문 12절에서 그러므로 시온이 너희로 인하여 밭같이 쟁기질 당할 것이요, 심판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더기같이 되고 그 전에 사는 숲의 산당들같이 되리라. 이와 관련해서 럭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키야 왕 시대에도 이 같은 마귀 짓이 비밀리에 행해졌다. 그러므로 시온이, 자,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너희로 인하여 밭같이 쟁기질 당할 것이요. 미카가 이 내용을 전했을 때 잠시 유예 기간이 있었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미카가 활동했을 때는요, 히스키야 왕이 들었어요. 회개했어요.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유보됩니다. 그 당시에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은 미카를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년 후에 예레미야가 똑같은 내용을 전했을 때는 듣는 사람도 없었고 돌이키지도 않았고 깨끗하게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대걸레와 빗자루와 비누,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었다.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데릴라가 머리 깎는 걸 부르셨을 것이다. 자, 이렇듯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스라엘, 반드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멸망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스라엘의 멸망도 있으면 뭐가 있어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심판과 회복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되는데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건너뛰었던 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자들을 모으리라.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리라. 자, 남은 자 처음 나왔죠. 지금 내가 그들을 보스라의 양같이 모으며
그들의 우리 가운데 있는 양떼처럼 함께 모으리라. 그 모인 사람의 수가 많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큰 소리를 내리라.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을 앞서 올라오면 그들이 흩어져서 성문을 통과하여 거기서 뛰쳐나갔으니 그들의 왕이 그들을 앞서 지나가며 주께서 그들의 선두로 가시리라. 자, 남은 자, 렘넌트예요. 렘넌트. 이 남은 자에 관한 교리가 미카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요, 미카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아모스, 미카, 스파냐, 학개, 스가랴,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선자들이 남은 자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남은 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다, 이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미카서가 유독 두드러집니다. 미카서는 전체가 7장 아니에요? 7장 중에서 남은 자에 관한 내용이 몇 번 나오는 거죠. 이게 내일 숙제예요, 내일.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 나오는지. 7장, 7장으로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많은 비중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비중. 한편 여기 2장 12절에서는요,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자들을 모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한 자들까지 모으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떨어져 나간 사람들 모으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고 남은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지금 모으긴 모이는데 모든 자는 모든 자인데 남아있는 모든 자예요.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견뎌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환난 시대의 유대인 남은 자들, 그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우뚝 서 있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로마서 11장 26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의 온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한 온 이스라엘이에요. 특히 남은 자에 관한 교리를 여기서 언급할 때 양과 목자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자인 왕께서 이스라엘의 양물을 이끄는 거예요. 신약적인 관점, 교회 시대의 관점에서는 양과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죠.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에요. 환난 시대 아버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온전히 성취될 것인데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시는 날 남은 자들의 선두에 서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왕으로서 13절에서 보듯이 왕으로서 나타날 뿐 아니라 그들의 목자로서 12절에서 그들의 목자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문을 통과하시는데 예루살렘의 동문을 통과하시겠죠. 흰말을 타고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이 양떼는 천년왕국 때 주님의 양떼가 되고 이들은 화평 가운데 눕게 될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미리 기록된 역사.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언이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이 예언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열성을 가지고 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37장 32절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37장 32절을 보시면 여기도 남은 자가 나오죠.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행하리라.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한 한 세상 언론이나 국제사회나 유엔이나 이방 국가들이 뭐라고 떨지 간에 관계없어요.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